반갑습니다. 오늘은 70일 특별 새벽 기도의 63일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서 본문은 이사야 62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서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보면 사실 그렇게 희망이 넘치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하나 남은 왕국인 남유다마저도 폐역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쉬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예루살렘을 붙드시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금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방이 예루살렘의 공의를 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왕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은 주님의 손에 들린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새 예루살렘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금 세움받은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황무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헵시바라 부르며 뷸라라 부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뷸라는 남편의 사랑을 받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과의 혼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혼인 관계의 회복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말씀은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더욱 깜깜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절과 7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6절을 보면 이 파수꾼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억하시도록 쉬지 않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억하시도록 쉬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시도록 예루살렘을 살피시고 돌봐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 파수꾼은 기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으시도록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돌아보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이 땅의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끊임없이 이 땅의 교회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의 파수꾼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은 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세상에 우뚝 세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세상의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세상 만민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올 길을 닫고 큰 길을 수축하고 장애물인 돌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한 깃발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몰락해 가는 것 같이 보였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우뚝 세워지고 세상 만민이 회복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백성이라 부릅니다. 이 장면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가운데 다시 우뚝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부러워하며 높여줄 것입니다. 이런 회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지며 그 영광을 회복하여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